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또 위로와 평안을 또 누리시길 원하셔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5월입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도 시속 50마일의 속도로 세월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어린이, 그리고 가정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왜 나오고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있게 될 가족 행사 페스티벌의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그런 행사를 준비하며 기도한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 그런 행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손길들과 그 마음들, 그리고 그 정성을 통해 이를 진행하는 사역팀과 또한 그런 교우들의 미소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을 통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품고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랑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은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 온 가족을 포함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린이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것도 다른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받고 또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정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모든 일들과 관심의 목적은 결국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순서에 따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사랑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의 1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4장의 1절부터 말씀을 읽다가 좀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복되는 말은 속했다라는 말이었는데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먼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고 하고 2절에서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4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도 거짓 영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하고 6절에서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러이러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 여기서 속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속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우리말 성경에 이처럼 번역된 말의 원래의 뜻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치자면 비동사 다음에 from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말들은 너희는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해라. 이런 것들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 7절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은 결국 이 마지막 7절에서 보듯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로 이어지고, 그로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는 19절에 이르기까지 요한은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원래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어떠한 마음, 성향, 의도 혹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즉 우리가 가진 사랑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사랑받고 사랑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 번 더 넘어가서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게끔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 역시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즉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말로도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정리한 그러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계명은 총 613개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사, 즉 그것의 전문가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께 와서 그 613개 중에 어느 게 크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냐 하면 그 중에 어느 것이 큰가를 대답하시는 대신 그 613개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딱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전체 613개의 율법의 요약이라고, 다시 말해 핵심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이 드러난 그 율법, 그 내용, 그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시 하나로 모으면 사랑이 남습니다. 사랑하여라.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과 율법의 핵심도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에 비추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그 바탕에 있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고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할 자가 맹인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을 보자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아끼고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 관심과 호의에 강한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랑이 설명됩니까? 사랑은 잘 설명되지 않죠. 예전에 신문에 이렇게 칼럼 같이 나오는 만화 기억납니다. 러브 이즈, 그래서 사랑이 뭐다라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사랑은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이런 어떤 상대에 대한 끌리고 그런 아끼는 감정을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여기기에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임의로 간추려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대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눠보면 뭐뭐 하지 않는다는 것과 뭐뭐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또 성내지 않고 이 네 가지라고 한다면 하는 것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여기서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게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성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가 보여주는 사랑은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를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호의를 갖고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래 참아주고 모든 것을 참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견디어주는 것,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참고 견디어 주시되 우리가 돌이키기를 오래 기다려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
그것이 가장 상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하고, 바울 역시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르자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우리의 행한 값을 치루어야 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이 역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은, 즉 이렇게 사랑하려면 그 기다림에 외로울 수밖에 없고 또 참고 견딤에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낱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감당하셨다는 그것이 놀라운 사랑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란 것은 그런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시기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고 또 성내는 대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그 감정의 사랑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즉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어린아이로 넘어가면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심지어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의 가사도 있듯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이는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나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 역시 단지 감정적인 측면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그들에게 성내는 대신 오래 참아주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라고,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다른 사랑이 적용되고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실 부모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박이나 구속, 의심이나 불신, 소유나 지배욕을 혹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연인들 사이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나 또 종속이나 지배, 의심이나 속박 등의 모습들이,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이 있듯이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이라고 믿는 사랑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게 될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런 사랑을 행함을 통해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자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가정은 결국 이런 사랑의 공급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어난 아기들,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도 자라면서 이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 밖에서는,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경쟁과 평가 속에서 받아줌 없이, 참고 기다려줌 없이 판단과 평가만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가정에 오면 내가 받아들여지고 나를 참아주고 견뎌주는, 또 품어주는,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동력인 그 사랑을 가정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또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의 어떤 다른 기능도 사랑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바꾸어 말하면 가정의 가장 큰 기능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가르치고 또 사랑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받고 배우는 그런 자녀들이 양육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 교사들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교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이미 형성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왜 가장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톨스토이도 그의 평생의 삶과 또한 고민을 통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에 결국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로부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배웠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이룰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과 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누구의 사랑이었는지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조차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모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